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우리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의 의를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7월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또 세 달을 맞고 또 1년을 내 시간들을 보내면서 분기를 보내고 또 반기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 역시 일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아가며 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가운데 꼭 경험해야 하며 또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세워짐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은혜를 발견하게 되지만 때로는 죄도 그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5장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이 옛 자아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과 작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 끝남 마지막에 느껴지는 그 기쁨은 다 어쩌면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또 만나는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서 큰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일부러 자초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이 시작되는 1절과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부터 보호를 받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다시금 이 죄의 자리로 들어서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다시 한번 넘어진 나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이번에도 나는 나약한 모습이 있지? 자괴감이 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며 또한 점점 그것이 죄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육신을 갖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이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긴 시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의 신분으로 그들은 살아가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탈출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물에 들어갔다가 물을 나오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모습도 이것과 같은 것이죠. 물에 있다가 우리가 잠시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물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게 홍해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단순히 그들이 그냥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이전의 삶을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광야의 그 현실이 힘겹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죄의 삶에, 종의 삶에 길들여져 있었고 그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죄의 지배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장 먼저 만났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 매출하기도 받고 마라의 쓴물도 그들이 보게 되었지만 가장 큰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 아마 아말렉과의 전투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역시 이 믿음으로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끝없는 싸움과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준비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죄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숙과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늘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이 사실과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1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여전히 죄의 세력과 끝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앞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할까요? 이 자유와 또 방종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서 봤을 때 다시 죄의 가게에 들어설 그 여지를 우리가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나요?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의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에서 불의의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의 무기.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도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특별하게 이 무기라고 하는 명확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정말 작은 죄를 내가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말 작은 도구로 쓰임받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실제로는 어떻게 해?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3절 하반절 말씀이 가장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옛자로 이 말씀이 옛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다시 살아남에 대한 것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까요? 다시 한번 나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죠. 그리고 비도 오고 때로는 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더위를 피해서 추위에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온도가 크다 보니까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럴 때 감기도 많이 걸리고 자주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 아프면은 또 친구 한 명이 아프고 또 한 명이 아프면 또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면 또 아빠가 아프고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조금씩 다 이렇게 좀 컨디션들이 다 안 좋았어요. 어제는 아마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막내도 아프고 딸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밥 먹다가 정말 사소한 일인데 이 사소한 일 가지고 아내랑 좀 이렇게 말다툼이 살짝 있었어요. 하고 나서 분명히 하고 나서 좀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도 불편한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유독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아내에게 대하고 아이들에게 대했을 텐데 조금 더 상냥한 말투로 그들에게 대했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가 막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좋아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청년이 이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그런 영화의 소재인데 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뭐 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 소소한 것들을 바꿔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영화의 말미에 죄송합니다. 스포일러를 해드릴게요. 영화의 말미에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쩌면 다시 무언가를 바꾼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삶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정말 충분히 후회 없이 사랑하며 또한 충분히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쏟으며 매일매일의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맺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 선물과 같은 삶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재물들을 저희들에게 주셨기에 아니면 현실에서 불을 넘치게 주셨기에 그것이 선물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때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들의 삶이 옮겨졌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삶이 정말 선물과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삶을 주님과 또한 이웃들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언제까지 살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알겠지만 떠나는 그 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삶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유리문답을 할 때 가장 처음 받는 질문이 무엇이죠?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들을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는 것이 참 많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야말로 회심하게 그 전의 삶을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는 정말 불의의 무기로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가두고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불의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어요.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오늘도 크신 은혜를 우리들을 이끄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의의 무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6절에서는 이것을 죄의 종과 순종의 종으로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이죠. 실제로 바울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바울이라고 한 사울이었을 때 삶을 보면은 정말로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로마서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잠깐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넘겨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삭을 낳고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이삭이 아내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은 나이가 많은 엘리에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도 이 종의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에셀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굳이 성경에서 이 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주님께 사용되어질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역시도 이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력들을 쌓기도 합니다. 또 청년들 지금 취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나는데 이력서들을 써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명함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종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삶이 바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의의 종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와 살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종의 그 결과들을 16절과 21절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2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죄의
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삭스는 어떤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하는 누군가나 받는 그 대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군사적인 용어로 이 삭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군사적인 의무에 매여 있는 그 대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삭시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죄에게 충실하게 될 때 그 결과가 분명히 무엇이다? 사망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대비되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삭처럼 어떤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대가입니까? 아니죠. 은사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대가로 삭처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방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귀한 열매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6개월 정도가 안 남았죠. 살아가면서 또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열매들을 발견하지 않는 우리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은 22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이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주어진 그 열매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라 할지라도 늘 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날마다 발견해 나아가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또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그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종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고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심에 우리가 또한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성령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런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